책 제목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입니다. 이런 책 여러분 보셨나요? 미움받을 용기. 이 책은 일본 사람인 기시미 이치로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의하면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꼭 그 중에 한두 사람은 반드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말이 맞죠? 10명이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중에 꼭 한두 사람은 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어차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더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사람들이 모두 이기적인 마음으로 결정한 것을 자신은 양심과 도덕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일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지 않았다는 죄목과 그리고 젊은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죄명으로 독약을 받고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에 의해서 괘씸죄에 걸려서 소크라테스가 사실은 독약을 받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 동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주면서 내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팔복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절,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을을 위하여, 즉 예수님을 믿다가 박해를 받는다면 그 사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또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듣는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이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돼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다른 관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교회를 다닐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기에는 반드시 박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는 의를 위하여 그랬는데, 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자신의 행위에 관계없이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이 의를 위하여 신자들이 박해를 받는가 말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렵담을 받는데 왜 불신자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어렵담을 받기 위해서는 애를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도 많이 해야 하고, 도도 많이 닦아야 되고, 수행도 많이 쌓아야, 그래야 자신이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어려워지기 위해서 고행도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런 노력이나 이런 고행을 하지 않고 쉽게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어떤 노력이나 자기의 공로가 없어도 누구든지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어렵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미워하고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렵다함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아니,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력도 하지 않고 무슨 고행이나 도를 닦지도 않고 무조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거기다가 사람이 선행을 베풀고 노력을 하고 고행도 하고, 아니 그렇게 해야 어렵다함을 받는 것 아니냐, 어떻게 예수님만 달랑 믿고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이 의는 일체 사람의 어떤 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선행이 거기에 단 1%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하나님의 의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독선적이다. 어떻게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자기도 노력도 하고 애를 써야 그 다음에 어렵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느냐, 너무 독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미워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오늘 나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혹은 소외를 당하고 혹은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불신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친구들 사이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소외를 당하고 있다면, 친구들이 나를 멀리한다면 여러분, 그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그 시절에도 MT라는 것이 자주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MT를 언제 하느냐 하면 주로 토요일 날, 주일 날 하는 겁니다. 그때 수업이 없고 쉬는 날이니까 의뢰의 MT를 가면은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끼워서 MT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에 MT를 이렇게 자주 가지를 못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까운 곳에 하면은 토요일 날에 같이 갔다가 거기서 막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곤 그랬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좋아할 일이 없는 겁니다. 물론 몇몇 친구들은 이해를 해줬지만은 어떤 친구들은 내가 막차를 타고 이제 내 집에 간다고 그렇게 하면은 뒤에서 막 수근수근합니다. 예수 믿는 티를 낸다고 뭐 예수 뭐 너만 믿냐 하면서 분위기 망친다 이러면서 막 한마디씩 합니다. 나를 미워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구나. 내가 그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구나.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내가 들으면서까지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으니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구나. 여러분, 우리들이 식당에서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밥을 먹을 때 우리는 당연히 이제 감사 기도를 하고 먹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당연히 감사 기도를 하고 드시죠? 대답이 왜 적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면 거기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보고 꼭 핀잔을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 교회 다니는 티를 낸다 안 낸다. 꼭 저래 해야만 뭐 이렇게 밥을 먹냐 하면서 꼭 한마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속으로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반드시 감사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밥 먹을 때도 감사기도 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뭐라 합니까? 야, 네 교회 다닌다면서 썩 나이롱 신자네. 기도를 해도 뭐라 하고 기도를 안 해도 뭐라 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래요. 기도를 해도 교회 다니는 티 낸다고 뭐라고,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먹어버리면 나이롱 신자다고 뭐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바에는 내가 기도를 하고 친구들한테 핀잔을 뜯는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저런 말을 들으니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젠가 하고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직장에서 회식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회식이란 게 이렇게 밥만 먹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술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술을 마실 때마다 크게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안 마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실 수도 없고 교회 다니는 우리 직장인들이 참 어려울 때가 이 회식할 때 그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음을 정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보고 계실 텐데 내가 신앙 양심에 술을 마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술을 안 마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꼭 한마디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냐 이러면서 분위기 깬다고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도 술만 잘 마시더만은 너는 어찌 그렇게 분위기 깨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직장생활 제대로 하겠느냐고 막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막 뭐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들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내가 저런 말을 들으니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맞아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 꼭 한두 사람은 나를 미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티를 내어서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랍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읍시다. 예, 끝까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핀잔을 듣고 악한 말을 듣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님 약속하신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뭐가 있다 했습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소외당하기도 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럴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마음 상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가? 첫째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끝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다가 불신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그 사람 비유에 맞추다가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악한 말 듣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불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느라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듣고 소외를 당하고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많은 왕들이 그 신자들을 보고 도대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뭐라고, 그들이 그 예수를 위해서 재산 빼앗기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불쌍한 사람들이고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말까지 들었죠. 너가 예수 때문에 미쳤다, 그런 말까지 들었죠. 만약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 다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천국은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기분 나쁜 말을 듣기도 하고 악한 말을 들어도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 천국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읍시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셔서 천국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가?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상을 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상을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듣거나 악한 말을 듣거나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더 큰 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소위 나이롱 신자처럼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불신 남편에게 막 기분 나쁜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상을 주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박해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살았던 선지자들도 똑같이 그런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도 똑같이 욕을 먹고 그리고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진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아 목사님, 한상덕 목사님, 이런 분들도 그 당시에 옥고를 치르고 고문을 당하시고 순교를 당하신 겁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큰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큰 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구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심한 고문을 당하고 조롱과 채찍질과 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여 저 천국에서 큰 상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먹고 기분 나쁜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우리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친구들이 주일날 어디 같이 놀러 가자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일요일날 좋은 데가 있는데 같이 가자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막 이렇게 꼬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내가 미안하지만 주일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기 때문에 내가 못 가겠네, 미안하네. 그럴 때에 그 친구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교회 너만 다니느냐? 한 번만 빠진다고 뭐가 세상이 달라지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가 없는 분이냐?
뭐 전에는 너 잘 빠지더니 왜 내가 가자니까 안 빠지냐 이러면서 막 이 말 저 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들을수록 야, 내가 천국에서 상이 더 하나 더 올라가구나. 기분 나쁜 말을 들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내가 욕을 먹을 때에 오늘 주님 말씀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천국에 너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 내가 천국에 받을 상이 하나 더 늘어나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회식 때에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한마디씩 합니다. 분위기 다 깬다고. 그래가지고 사회생활 하겠냐고. 아니 그래가지고 직장 어떻게 다니느냐고. 교회 너만 다니냐. 그럼 말라고 회식 나왔냐 하면서 막 이 말 저 말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욕을 먹을 때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들을수록 아, 천국에서 내 상이 커지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때에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천국에서 내가 받을 상이 그만큼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더 잘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더 잘 믿읍시다. 예수님을 더 잘 믿읍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기보다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욕을 먹거나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큰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는 가운데 욕도 먹고 기분 나쁜 말도 듣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큰 상이 된다는 것을 믿고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잘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